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실 요 음량을 베이스를 좀 빼줘요. 저음을 조금 줄여주셔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어때요? 얼마만큼 갔어요 지금?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발하셨어요? 네.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도님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공이라는 것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성공하면은 상당히 좀 세속적인, 세상적인 단어다. 그런 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한쪽만 생각한 거지 양쪽을 다 생각을 하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 성공했어 이런 말을 간혹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목회가 무슨 성공과 실패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사실상 실패와 성공은 존재합니다. 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또 성경에서도 성공이라는 것, 또 실패한 사건들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성공에 대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모르겠네. 좋아들 하셔요? 싫어하는 것 같아, 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좋아합니다. 육적으로도 성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공 못한다는 얘기는 좀 근본적인 얘기지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영적으로 성공하셔야 돼요? 실패하셔야 돼요? 근데 어떡하죠?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서 가보니까 실패야. 지옥에 간 거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보면 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성도라는 그자가 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과 환난을 감내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죠. 결국은 천국 돌아가는 문제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나오는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실패라면은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죽든지 잡혀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실패죠. 과연 하나님이 실패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 라암스에서 불러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골 라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거거든요. 그 장소가 가나안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었고 실패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성공시키려고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과 국률로 그들에게 관을 씌우시면서 역사하셨거든요. 모세는 중간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리즈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는 모세를 통해서 고센 땅 라암새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이게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됐거든, 중간에서. 그럼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이제 접으셔야죠.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속을 긁어댔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뭐를 중심에 두고 계셨을까?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와 같은 사건 속에서도 그분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성공이라는 것이 항상 딱 박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많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에게 1대1로 여쭤보면 다 성공 반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성공 못할 사람이야. 근데도 본인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공 못할 사람이야 이거하고 여러분은 성공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겨요?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 이기죠? 하여튼 못됐어. 그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사적인 성공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늘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성공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늘 뭐가 되든지 성공 이래.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 못할 사람이야. 근데도 성공 지향적이야. 매사에 뭐든지 다 성공 쪽으로 초점을 맞춰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다지 선하지는 않아요. 좋은 것이라고 권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이 심하거든요. 네.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성공 지향적인 성향의 요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은 실패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지향적이다. 지향한다는 것은 나쁜 말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 이것이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향된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되라. 그러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본인으로선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이런 거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성공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고장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실패는 어때요? 여러분 실패 좋아하셔요? 아니면 싫어하셔요? 왜요? 에? 왜 싫어요? 실패를 해서? 그렇겠죠 뭐. 실패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실패 좋아합니다. 실패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패가 없는 인생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성공한 것 같아요. 잠깐은. 근데 이 성공의 시간이 길지 못합니다. 이유는 실패해 보지 않아서예요. 실패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성공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실패해 보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귀담아 들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잘하기를 원할까요? 잘못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다 잘하기를 원해. 그래서 어린아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생은요, 뭐든지 언제나 다 처음 해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처음 해보는 거를 잘하는 것과 잘못할 수도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맞아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대? 그렇죠? 처음 해본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남자들은 좀 이해가 갈렸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장난감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사주면 이제 조립하고 막 뜯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하는 남자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물건 딱 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단번에 착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완성하겠죠? 그 완성의 이유는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를 터득하게 됐냐면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다음번에 비슷한 어떤 것을 또 내가 가졌을 때 조립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그러나 나는 한다는 생각도 가져요. 생각이 상당히 다양성을 지녔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내 새끼가. 그래서 무조건 몰아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는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릴 때는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한이가 이렇게 와갖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관찰을 합니다, 저는. 관찰을 하면서 보면 애가 못하고 실수하고 막 그래요. 뭐라고 막 그래. 이거 자기 표현하는 거야. 찡찡대는 거 그거 자기 표현이에요. 찡찡댄다고 막 때려. 그런 부모가 있어. 그건 무식한 부모예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세상과 생각이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요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를.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되거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갓난아기도 뭐 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 성공하기를.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런 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때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위험한 것이 아닌 이상은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법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30대 우리 젊은이 엄마 아빠들 그 애기들 항상 그냥 옹냐옹냐고 애지중지하고 막 그래갖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그래서 품 안에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마라. 기도록 놔둬라. 이렇게 세우지 말고 걸으면 걷도록 놔둬라. 끌어안지 말고 조금만 하면 위험할까 봐 끌어안고 이렇게 안고 와. 그러지 마라. 애들 발육이 안 된다 그러면 깨지면 애들은 영악해서 내가 왜 깨졌는지를 터득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그거를 배워서 스스로 조심하고 잘 애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껄핏하면 이렇게 안아서 들쳐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놔둬야 돼요. 충분히 기는 아이가 이 발육이 건강하게 잘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거든요. 때가 되면 일어서겠죠.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세서 걸음마 시키려는 엄마들의 욕심.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자기만의 어떤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것을 부모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의 잘못된 습관이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내내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성공을 못해. 꼭 누구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거야. 다 컸는데도. 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성과 자주성이 없었던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인데도 못해요. 뭘 하려고 하면 겁나. 두려워. 실패할까 봐. 왜? 어릴 때 혼났거든.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실패는 해봐야 성공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봐야 돼요?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부러 한번 실패해봐요. 에? 일부러 한번 해보라고. 괜찮아요. 걱정 마. 죽지 않아요. 에? 목사가 여러분 죽을 만큼 실패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에? 스스로. 이것저것 한번 해봐요. 안 되면 또 뭐 좀 공부해서 또 하면 또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박정현 안수집사님 농가에 한번 가봤어요. 야, 기술자는 아닌데 하여튼 잘해놨더라고. 정말 잘해놨더라고. 잘했는데 그냥 잘한 게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해놨어요. 배수 시설이나 물 공급이나 또 하나하나 그 나무 등등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잘하셨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아마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100%딱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다가 시행착오도 좀 있고 지금 아니네 좀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또 고치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 은혜다. 실패도 하나님 은혜다. 네.
성공만 향해서 막 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 네. 성공만.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공 지향적인 것은 제가 추천 안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정지시키고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오버센스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막을 쳐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인데 감사해야 돼요? 신경을 한 번쯤 부려야 돼요? 왜? 실패잖아. 실패도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실패하게 만들겠어요? 잘못 갈 때는 실패라고 하는 막을 쳐주셔갖고 한 번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성공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드리고 싶어요. 성공 지향적인 거 안 좋은 거고 성공만 바라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하지만 그렇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에는 아름다운 성공도 있고요, 멋있는 성공도 있고요, 또 훌륭한 성공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용은 시간상 충분히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뭐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몰랐던 것도 있을 거고 있지만 하여튼 잘 들으시고, 또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여러분에게 낱낱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공하는 사람, 성공을 하려면 첫째,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 신앙으로 사시면 돼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들이냐? 예배생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배생활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예배생활도 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기본적인 건 예배생활이다. 예배생활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입는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하여튼 기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니까 실패하는가, 인생의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정답이 있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사는 거야. 이게 뭐가 되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면요,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뭐 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되고요. 정말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들을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읽고 있어요, 매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조금 제가 볼 때 걱정스러워. 네, 걱정스러워. 정말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도 말고 그러잖아요. 많이도 말고 하루에. 그냥 한 서너 장 정도만 해도 날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다. 인생의 길이 다 거기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 치고요.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 없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 치고 잘못됐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 없어요. 바로 툴툴 털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네. 또 경건생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늘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신앙으로 살면 된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번 여름성령학교에도 제가 공과를 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주제인데 거기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그거는 틀림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어요? 자, 아버지 데라로부터 출생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생전에는요, 별별로 없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갖고, 그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왜 바뀌었을까? 신앙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은 성공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미술계에서도 아브라함은 성공작이에요. 예술계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사회학적으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의 집안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으로 사니까. 신앙으로.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도 신앙으로 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실패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살려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성공이라는 위에다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를 통해서, 그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면 돼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초 생각해 봐야 되나? 선을 행하면 되는데 뭐가 된다? 성공이 된다는 거야.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성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평소에 내가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플러스 원. 여러분 좋아하잖아, 그런 거. 1+1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예? 마트 가면은 뭐라 그래? 예? 시식 코너들 있어갖고 그거 좋아하시죠? 이경희 집사님.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하죠? 어떤 사람은요, 점심 안 사먹고 돈 대요. 그 코너 한 번만 돌면요, 배가 든든해진대요. 영양분도 다양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성공으로 얹혀놓으십니다. 네.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사셨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며 산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왜 선하게 산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거든요. 선하게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경우 없거든요. 다 선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수요일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해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대방 강도 만난 청년은 유대인이에요. 앙숙이죠. 왼수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했대요? 선을 했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오히려 홍보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에는 뒷마무리가 이자가 성공했다 이런 말은 없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방해자가 있을까요? 적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고 편이 되어주고 싶어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를 못 만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 2명하고 나하고 셋이야. 몇 명? 네. 몰라서 묻겠어요? 깨어나라고 묻는 거야. 네. 3명이 길을 딱 걸어가는데 네. 말죽거리 잔혹사 아니에요? 또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쫙 걸어가는데 누구 눈에만 떨어져 있는 뭐가 보여? 돈 아니까 다 눈뜨네. 네. 그렇죠? 누구 눈에만 보여. 옆에 있는 친구는 딱 보고 아싸 하고 딱 주는데 뭔데? 내 눈에는 안 보였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아니요. 기회가 안 되면요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얼마만큼 잘 유용하게 활용했냐, 이게 두 번째일 거고요. 첫 단추는 뭐예요? 내게 기회가 왔다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회만 주실까요? 아니면 1+1의 감동도 주실까요? 하여튼 눈치들은 좋아. 그렇죠.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과 더불어 그것을 잡으라고 감동까지 준단 말이야. 근데 감동이 안 오면 기회가 왔는데 나는 내 편견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싫다고 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나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이 올리기 위해서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뭣도 줘요? 감동까지 주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단 말이야. 마음도. 왜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으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회와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도 하십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을 늘 심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평소에 악해. 선도 행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멋대로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를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내가 선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니까. 네. 인생은 누구든지 흠집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미미한 정도고 다윗은 오히려 다윗은 이 마음이 상당히 선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적임에도 불구하고 품었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지만 용서했어요. 선을 자꾸 베푼 거야. 왜 다윗이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뭘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가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성공이라는 거. 그죠? 최선을 다하면 돼 뭐가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된다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왜 성공을 사람들이 못할까? 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선을 다 안 해서 그래요. 대충하고 하다 말고 남 핑계대고 이런 사람은 성공 어렵죠.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8, 90%는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우스운 얘기인데, 어릴 적 소실적 얘기인데, 조그만 애하고 큰 애하고 싸웠대요. 야, 한번 맞짱 뜰까? 그래갖고,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했대. 누가 이겨요? 큰 애가 이겨요? 작은 애가 이겨요? 큰 애가 이기지. 작은 애가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 외계인이야, 외계인. 큰 애가 이기지. 한 손은 두르고만 있어도 꼼짝 못해, 작은 애는. 근데 이 작은 애가 전쟁이 아니구나.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 그래갖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여기가 버터지고 저기가 부어졌는데 너 나와. 오늘도 붙어. 계속 죽을 때까지 하던 이기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가. 뭐에 최선을 다했대요? 싸움질에 최선을 다한 거야. 다리 잡아 당기고 그냥 위에서 그냥 막 이랬는데도 그냥 붙잡고만. 결국은 큰 애가 졌대요. 작은 애가 왜 이겼대요? 최선을 다해서. 뭐에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하는 짓인데? 싸움질하는 짓이요.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싸움질이야. 근데 그 싸움질에 최선을 다했대. 참 웃기도 좀 뭐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최선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준비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무턱대고 여러분 최선 다하고 해서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최선 다하는 게 아니야. 일차적으로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그죠? 직장 취업이면 취업, 또 사람과 인간관계의 교류면 교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로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 됩니다. 준비를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계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컨설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고 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이 뭐 어떤 건지를 다 심층 분석해서 조사를 쫙 한단 말이에요. 컨설팅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잖아요. 일종의 컨설팅이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는 괜찮은지 이렇게 조사한단 말이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 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하면은요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요? 저도 전기차를 재작년에 샀잖아요. 2년 됐어 벌써 이제. 네. 박순남 권사님만 표현해 주네. 네. 같은 끼리끼리라고. 근데 순식간에 사게 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전기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장단점을, 장단점. 조사를 해보고, 제조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라온 것도 보고, 실제로 차한테도 가보기도 하고, 몰랐죠, 그랬는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전기차에 관련된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지도 몰라.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껏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어. 너무 좋아. 왜? 기능도 알고, 운행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업이 분야가 뭔지,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놓으면 그 사업이 성공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당연히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뛰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이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엉애하고 태어났잖아. 너무 오래 살았다. 수영을 해갖고 강을 건너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넘어갔어요? 한 반은 지나갔어요? 예?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열심히 하면 결국은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실례를 그분들의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열심히 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해야 될 것 등등의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속된 말로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굵직한 한 5대 그룹 이 정도에 이르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분들의 창업주들을 보면은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남들은 어디 가고 뭐 어쩌는 그걸 안 하고 그 분야에서 한 분야만 계속 파고들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간 되면 그런 어떤 자서전 좀 읽어보셔요. 제발. 인생에 배울 게 많아요. 열심히 하더라. 결국은 성공하더라.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을 가지면. 열심과 열정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달라요. 열심은 하는데 열정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개념은 폭이 좀 좁은 의미예요. 열심은. 자기 그것만이에요. 열정은요. 더 넓어요. 더 넓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여기 당진에 뭐 제철소가 제철이 있으니까 제철 분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철만 할 거냐고 확대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현대제철이 그랬어요. 지금 분야가 넓어졌어요. 열정을 갖다 보니까 여기와 연관된 분야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소시엄이 나오면 그것도 응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열정이.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열정을 가지면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면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라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요. 신앙도 있지만 신앙 외에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죠. 인생도 성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준비를 잘하면 예배 나오셔서 지금 그죠?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를 잘하고 나오신 분하고 준비 없이 그냥 나오신 분하고 하나님 볼 때 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요? 준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맞죠? 근데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예배드려. 딴 데 신경 안 써. 딴 데 눈 돌리지 않아. 예배에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만 열정이 있어. 찬송 하나 하더라도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거야. 소리 하나도 그냥 조금 목소리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쫙쫙쫙쫙 열정이 있는 거야. 뜨거운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도장 딱 받는 거죠. 제가 굳이 이렇게 신앙적인 거를 말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하다. 시간이 가서 못하는 거야.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준비도 잘하고 열심도 갖고 열정을 갖고 막 하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도 성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감사하며 살면 뭐가 돼요? 성공이 된다는 거. 성공이. 감사하며 살면 성공이 돼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는 사람은 성공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그런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업으로 보면 자,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데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뭔가 기업의 전선을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밀어주고 싶겠어요? 아니거든. 그냥 별것도 아닌 건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팅팅거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업 거래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밀어주겠냐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대통령 해외 방문하면서 그 많은 기업인들하고 같이 나갔더라고요. 89명인가 같이 대통령하고 나갔던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볼 때는 굽실거리는 같이 몰라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할 거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싫어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눈치 줘요, 그만하게. 감사하며 살면, 자,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거. 작은 것일지라도. 조그마한 거, 별볼일 아닌 거, 이게 뭐야. 그런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사실 이거 놓치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째째하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오히려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달라.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야. 그럴수록 감사하는 거야. 작은 것일수록. 큰 것만 하고, 땡큐. 아니야. 작은 것일수록 고마워하는 거야. 너무 고마워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 줬는데, 그냥 그거 갖고. 이거 하면 충분하다고, 우리 5 식구가 먹고도 남을 것 같다고. 뻥이지.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야. 고맙다는 거야. 근데 조그만 거예요. 우리들, 저쪽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우리들은 큰 것 말고 작은 것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죠? 아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큰 거가 뭐가 있어. 작은 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 정말 이 돌멩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민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는 이게 많단 말이에요. 모래알 같은 것들. 이거를 여러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하는 분들이요, 다음엔 더 큰 거를,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거를 주시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은혜를 요만큼밖에 못 받았대. 그럼 어떻게 돼? 뭐야, 오늘 시간 내서 갔는데 목사님 좀 퉁퉁거려. 나보지 마. 이거하고 정말 제가 무능해갖고 요만큼밖에 은혜를 못 끼쳤어. 근데도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 아주 새로웠어. 아주 새로웠어. 우리 인생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어. 우리 보고 성공하려잖아. 얼마나 좋아? 말이 뻥뻥 튀기는 거야.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국뽕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작은 거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도 장마 이 호우에 참 운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잖아요. 얘도 운명을 달리했네. 어떻게 타이밍이 그러냐? 불 하나가 나갔어.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참 이런 말 어서 말하기도 참 그래요. 분위기에서 그렇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문제없이 또 극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구조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각댐에 물이 많이 일려갖고 수문을 열어서 아래 동네가 또 피난을 가고 이런 또 고난은 있지만 이 비가 안 내려갖고 가뭄 속에 그냥 저수지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농사 짓고 생활수 이런 것들이 막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엊그제였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충됐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효과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고 퉁퉁거릴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또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지켜보셔요. 지켜보십니다. 저도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바로 그래도 감사하다. 아니지. 이거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또 수정을 하기도 하죠. 왜일까?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받은 은혜 감사하자. 세 번째는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요 세 번째가 관건이에요.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차 몰고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못했어요? 교회 나온 거 말고 운전할 수 있는 발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손이 움직여서 이렇게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사회 볼 수 있도록, 반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 언제든지 내가 이게 나는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비가 오는 시간에 어두운 밤길인데 내가 운전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한 번쯤 곱씹어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오거든요. 그날이 와요. 근데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뭐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성공이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내가 만약에 껴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이렇게 인생 삶을 여러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 적어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성공,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성공이다. 우린 신앙인이니까 하나님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산다? 야, 이거 뭐 최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구를 생각한 거예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너무 이유 없이 자기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해받는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아무나 그냥 묻지마잖아. 그냥 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제가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동영상 하나 봤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남자분이 쫓아가는데 행계를 건너가서 남자분이 무조건 폭행하고 막 칼로 막 휘둘러 찌르는 거예요. 야, 그런 경우들이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해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것만 봐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야. 짐승은 아니거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잘 되게 된다면 이건 성공한 사람이죠.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니 영육간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